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5월 30일 성령 감림절 후 첫 번째 또 정기 선교주일 예배에 오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또 1:1 제자 양육 또 매주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과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는 이대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특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훈 집사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코람데오 단원 또 빛단 교사의 또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소식을 또 나눕니다. 또 들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미세 집사님 아버지이신 우리 오익환 성도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또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비투어를 보고 있고 또 이미 끝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주몽, 전유리, 정시온, 이지연. 이 학생들의 시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내딛는 인생의 발걸음을 또 축복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 아프리카 땅 나이지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보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또 선교지 각 기관들 지역사회와 또 온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한 주 양손 오이코스 리더이신 이성기 집사님과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하여 또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밝게 비추고 또 무언가
파릇파릇해지고 푸르른 주변을 봅니다. 새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엔 어쩌면 여전히 추운 겨울 가운데 시련과 그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도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겨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듯이, 그리고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주시기를,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과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다리게 하소서.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싹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인내심 속에 주님의 섭리에 순응하여 알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되는 것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학, 입시, 학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종이 유행하는 가운데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독일과 한국에서 일반적인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교회가 다시 열리고 교제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은 정기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항상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교회가 해야 할 선교에 눈을 맞추고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김은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화정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한국의 일들을 잘 처리하고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기 쉽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영적 습관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하시옵시고 매일의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는 성경적 교회의 양육과 1:1 제자 양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겸손히 우리 마음속에 싹 틔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물론 오늘은 일부분 읽었지만 전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죠. 사실 이 비유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요, 또 이 말씀 다 아는데 잠깐 화면을 끄실까봐, 잠깐 예배 쉬었다가 설교 끝나면 다시 틀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을 했어요.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서 칭찬받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잖아. 그래, 봉사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좋은 성도이고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나쁜 성도이고 하나님이 혼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말고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전해주셨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 세계적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 그리고 계속되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했겠죠. 비록 로마 통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종교를 또 존중해 주었고, 그들 나름대로 자치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노동, 과도한 세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힘들 때 말세네 말세야,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종말이 빨리 와서 지금의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종말론적 의식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저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며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또 조급한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대해,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여인들에 대해 여인들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선하신다는 거죠. 비록 알고 한 행동일 수도 있고 모르고 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그래서 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그 핵심은 바로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또 아주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요.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준비? 여러분들 표정에 물음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준비? 뭐가 어디에 준비가 나오는 거야? 네. 여전히 칭찬받는 사람, 남겨서 칭찬받는 사람, 또 아무것도 안 해서 혼나는 사람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곧 달란트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시각은, 예수님의 관점은 이 사람이 얼만큼 남겼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회사를 살림을 얼마나 늘렸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무엇을 결산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돌아왔을까요? 주인이 맡긴 지 1달 후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오랜 여행을, 또 오랜 기간 멀리 다녀왔다. 그러니까 긴 시간 주인과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돌아와 보니, 그리고 결산을 해보니 두 사람은 주인의 요청대로 장사를 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들은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은 본문이니까 귀로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누가복음에는 주인과 이 여행을 간 사람의 요구 아니면 명령, 요청 명확합니다. 장사하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얼만큼 휴가를 다녀와라. 얼만큼 너희들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이만큼은 일 안 해도 돼. 이런 기록은 없어요. 딱 2가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마태복음 25장엔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15절, 16절을 보면 말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뭘 했죠? 네, 장사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긴 여행을 떠난 주인은 자신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사람들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장사라고 했습니다. 곧 임무를, 소명과 사명을 주고 메로풍을 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맞아 5달란트 받은 사람 잘했지.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게으른 사람, 이렇게 비난은 했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혹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에 대해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한 찬양을 들었어요. 1달란트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요섭이라는 분이 만드신 곡인데 1달란트라는 제목이에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아서 묻어두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찬양을 듣고. 물론 당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을 의미하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여도 결코 적다고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는 비교하게 되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심지어 5배를 더 많이 받았고 2배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있어도 저 사람은 이만큼 있으니까 부러운 거죠. 서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해요. 재능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수준이, 내 재능이, 내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니면 혹시 지금도 그러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속된 말로 너무 싸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감추어 본 적, 가지고 갔는데도 안 가져온 척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도시락일 수도 있고요, 뭐 신발이나 옷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능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께 날 거보다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숨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볼까 봐.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에서는 이 말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을까요? 와, 저 사람은 많이 받았어. 와, 좋겠다. 되게 잘한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네? 라고 말이죠. 나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괜히 내가 가면 짐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또 그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지 하면서 시간은 흐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그 시험을 맞닥뜨리는 것처럼요. 봉사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했고, 반대로 내가 해야 되나?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굳이 나까지 해야 돼? 또 일찍 일어나고 신경 쓰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귀찮잖아. 뭐 사람들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기록이 없지만요. 심지어 그들 옆에는 10달란트, 50달란트, 100달란트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달란트, 아니 그거보다 더 적게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눈에는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귀찮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받은 게 한 달란트가 아니었네, 2달란트였어, 5달란트였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은 그 순간이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말이죠.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에만 차이나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내 건 1달란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어 라고 느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신뢰에 감사했고 나를 믿어준 그 주인의 마음에 고마워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결산한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거예요. 왜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얼마를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의 자리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담긴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섬기는 자리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한국에 계신 분들과 통화하면 좀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쉬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평생 쉬는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우리는 되게 귀찮고 왜 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상황도 안 되고 뭐 잘하는 분들도 더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B땅 아이들을 또 이전에 한국에서도 청소년부 애들을 맡아서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가장 예쁠까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일까요? 막 성경 한 번 주면 갑자기 막 성경 구절만 막 외우고? 아니에요. 잘 못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아이예요. 울면서라도 하는 아이. 왜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마치 이 5달란트,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인에게 칭찬받고 싶다. 그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 그 사람들, 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귀히 여기며 그것이 거룩한 소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무엇보다 그 나라에 참여하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을지 몰라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조금만 더. 그런데 결국 갑자기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한 봉사. 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마음이 들죠.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고 시간도 재능도 에너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고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 거를 써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달란트 이 사람들 거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능, 실력, 상황, 형편, 우리의 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장사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은 이 두 종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는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담겨 있는 거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담겨 있는 거죠. 많이 남겨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과 그 요청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결과보다 과정을, 그러니까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1달란트 맞습니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 이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나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때 리더가 모세였어요. 모세는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패배자였어요. 도망자였고요.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뭐가 많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많아야 헌금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더 귀하다. 왜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담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기적 중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5,000명을 먹었어도 중요하지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디서 났는가요? 누가 가져왔나요? 어느 부잣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줬나요? 아니잖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쓸데가 없습니다.
어른 한 명이 먹기에도 충분치가 않은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아니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작은 걸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많고 적음, 얼마나 남길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봉사, 섬김에 대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나대는 건, 나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고요. 심지어 핀잔도 듣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뭘 그렇게 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여러분들이 달란트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달란트,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아니 나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은 정기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교를 계속하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한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사용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로, 아니 더 큰 열매로 풍성케 채우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달란트, 어떤 달란트이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아는데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 명령하십니다. 써라, 사용해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건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5달란트 투자해서 5달란트 남기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5달란트를 사용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전해졌겠다라고 생각하고 5달란트 남겼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다시 뭔가 새로워져서 많아져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쓴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전해졌으니까. 교회를 많이 섬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더니 옛날보다 사업이 더 잘 돼. 장사가 더 잘 돼. 일이 더 잘 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어쩌면 내가 그 달란트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아 보여서, 귀찮아서. 주님, 이 시간 그 게으른 마음을,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명령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그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고 그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난 작아, 귀찮아, 묻어두어야지, 숨겨둬야지, 그런 게으름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꺼이 이 달란트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물을 또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주정헌금 각각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풍족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기꺼이 또 마음을 담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온 세계와 또 이 지역에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상황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쁨으로 기꺼이 드려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님을 알고 무엇보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들고 나가 기휘 사용하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